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벗. 우리가 너무 잘 듣고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들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남쪽 유다 나라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그리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렇지만 70년 만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치고 함부로 대하고 또 죽이고 그렇게 너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어디서도 너희들이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시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종을 삼아 주었는데, 그냥 종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 벗으로, 친구로 여겨 주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 필요들을 좀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성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지만 정신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흔히 친구 관계인데요. 그런 친구를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결국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바, 그리고 우리됨. 오늘 본문은 제목과 같이 먼저 우리가 종 되어야 하고, 그리고 친구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는 것으로 힘을 삼아라. 함께하는 것은 임마누엘, 도와주시는 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 예슈오트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예슈오트, 이와 같은 이름이 함께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2020년을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벗. 이것은 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8절에 말씀하죠. 그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자다.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내가 택한 야곱, 택함을 주시는 우리 야곱에 대해서는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는 택한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남의 발에 뒤꿈치를 붙든 자다. 그런 의미.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고 길을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인 것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택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부어진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한 것, 요한일서 4장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네, 그와 같은 택함을 그저 먼저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은 야곱이었을 때 정말 형편없고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게 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것, 인생의 진짜 승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한 건데요.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종된 자처럼 피동되고 이끌림바 되고 메인바 되고 끌림바 되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을 장중에 붙드셔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장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손아귀에 딱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목회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의 목회를 해야만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이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리셔야 합니다. 마치 종과 같이. 이스라엘이 종으로 택함을 받은 것, 날탕과 같은, 날것과 같은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으로,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가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벗이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위대한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겐 종으로, 야곱에게는 택하심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는 벗으로 나타나다. 이 벗된 관계는 좀 신의의 관계고 또 서로를 위하는 관계고,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친구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단순히 종처럼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 아니고요, 친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저 친구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하면서 비밀이 없이 고민을 다 털어놓고 그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친구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택하심을 입고 종된 자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9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땅끝에 그리고 땅 모퉁이 이런 데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거예요. 포로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 41장은 여호와께서 진짜 신인데 우상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변론해보자, 재판해보자,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세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진짜 신이니까 나와 친구 관계로 지내자.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악한 일들을, 사회적인 악한 일들을, 이를테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들을 빼앗고 또 당짓고 시기 질투하고 정죄 비판하고, 그래서 형제 안에서조차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택함을 받은 자답게, 종된 자답게 친구같이 나의 택한 종, 나의 벗, 나의 택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실어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결코 더 이상 이제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는 범죄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절기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하잖아요. 차례 지내고. 그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에요. 그 참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교 국가, 유교로부터 불교에 이어지는, 그래서 진짜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의 절들은 산세에 아주 좋은 깊은 곳에 잘 세워져 있고, 나라에서는 그것을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부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재단들을 보수해주는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어요. 무형문화재라고 그래가지고 무속인들이 TV에 나와서 점치는 일을 하고 점치는 일들을 방영하여 스타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단군 신상을 학교에 세우겠다고 한참 했었던 적이 있죠. 신화에 불과한 그 단군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단군 동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이것이 뭐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단군을 시조로 하는, 그래서 단기를 쓰기도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뭐 좀 그 정도 동상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불교의 문화들을 문화재로 정하고 그것을 잘 보호하는데 나라의 돈 당연히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전래된 기독교 아주 유서가 깊은, 역사적으로 가치,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이거든요.
이를테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 그 가운데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는 듯한 액션을 취하거나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좋아하고 또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꿈, 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건강, 나의 몸, 내가 계획하는 어떤 청사진,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명예와 영광, 또 나의 지금 인생길의 전과 후의 모든 일대기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오롯이 그곳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순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잘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죄에 걸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악한 죄들,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택하여서 나의 종 삼고 친구 삼아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종 삼으시고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심과 종 삼으심과 친구 삼으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1일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2021년을 함께 예배로 시작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큰 은혜와 복과 위로가 항상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택한 받은 자답게, 종된 자답게, 하나님의 친구답게 그렇게 2021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무슨 물건처럼 대하신다, 우리를 언권, 인권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로봇처럼 막 부리신다,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를 정말 친구와 같이 대했고, 종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 종, 그 하인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종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최고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셨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데,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종 삼으셔서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소유 그리고 아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종 삼았다, 나는 너희들의 주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 아끼고 도장도 찍어서 분실되지 않게 하고 잘 간직하고 관리하고 그러시잖아요. 옛날에 소를 이렇게 일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소가 아프면 누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소 자신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소의 주인이 그 안타까워 가지고 막 자신들도 잘 먹지 못하는 좋은 보약 재료들을, 막 콩들을 많이 그 여물에 섞어 가지고 소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춥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종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고 소유로 삼으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 아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승리자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셔서 우리를 아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셨는데 종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놓치게 되면은요, 종된 자리에서 나름 일을 해놓고 나 안 알아주나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알아주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그저 알아달라고 갚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되지 못한 날탕 같은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택함은 곧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택하다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사랑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늘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늘 그렇게 함께 대해주시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 죄 많고 숫자 적고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되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 족속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그 택하심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싸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저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청결한 마음 자세로 세상과도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선택된 야곱 족속들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도와주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벗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벗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벗이라는 말씀을 보실 때마다 동역, 같은 위치,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종된 위치 정도가 아니고요, 형편없는 자리에서 택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교회를 세워내고 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는 그 큰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도 안 하신 일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의 믿는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치 동역하시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정말 친구 관계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이 밑으로 아까 전에 이 택하여 주심, 그 택하여 주심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로 여겨가지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급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친구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동역하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사야서 이 41장 10절에 이 위대한 능력의, 도우심의,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대해 주셔야 돼요. 비밀이 없이 실제로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여행 가려고 하지 않고 다 친구들과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거. 함께 부부된 관계 속에서도 진짜 재미있고 진짜 이렇게 막 설레는 그런 것들은 부부가 된 사이에서가 아닌
그 친구 사이에서 그와 같은 설렘이, 진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런 친구 사이에서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리고 비밀이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런 삶을 2021년도에는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친구와 같이 대해주셨던 사람은 바로 이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얘기했다가 그 회막으로부터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장면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친구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일, 그리고 놀랄만한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여러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굳세게 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방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너무 이 송구영신 예배를 오래 드리면 안 되니까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나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너무나 요긴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나중에 주일 예배 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서론과 같이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도와주신다라는 단어가요, 예슈오트라는 단어예요. 엘 예슈오트,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46편 1절에 도움도 그냥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메오드,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엘 예슈오트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항상 그렇게 함께하며 동행할 때, 그리고 그 도움을 힘입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사실은 더 놀래고 또 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혹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예수의 흔적을 지닌 교회라고 제가 2021년도 표를 그렇게 감동을 따라서 잡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그냥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남기고 싶지도 않아 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큰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의 흔적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의 때가 밝고 희망차고 소망스럽고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때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리고 나를 든든히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엘 예슈오트가 되시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가 되세요. 보혜사가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헬퍼.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후에 두 번째로 오시는 오순절 보혜사, 그분 성령님께서 또한 보혜사이세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이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도우시는 분, 돕는 자,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 자, 인도자, 대언자, 또 조력자, 위로자, 그리고 대언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보혜사인데 가장 핵심이 돕는 자이시, 그런 돕는 성령님이시니 도우시는 하나님과 도우시는 예수님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두려워하시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을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특별히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리다 칭찬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훈장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그와 같은 일의 기본은 내가 야곱과 같은 자였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 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종된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으면서 그저 보상하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아주 성숙한 믿음을,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으며,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벗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친구 사이에서 있는 우정이 하나님과의 그 우정의 장막이, 하나님의 우정의 장막이 있었던 이가 욥이었죠. 또 욥도 사실은 친구, 벗과 같은 대열에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실은 벗과 같은 친구와 같은 장막 속에서 함께 교제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또 내기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욥이 큰 시험을,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친구 사이에 성숙한 아주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도와주겠다, 너 붙들겠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택한 나의 벗, 그리고 나의 종, 이 제목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택한 나의 종, 나의 벗,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2021년 첫 시작을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심었던, 처음에 이 시간을 심었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로 거치는지를 목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종삼으신 나의 벗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 삼기 위하여 종된 자로,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친구와 같이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로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며 함께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 엘 예시오트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도에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국가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사오니 그와 같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와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2020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보내고 2021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또한 예배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처음의 단추를 잘 꿰고 귀한 것으로 심었사오니 2021년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